이 공은 허무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이제 이것은 비워졌구나, 이것은 비워졌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공에 머문다, 자주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경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냐면은,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부차재정이라는 선정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일체 정말 그 공성에 머무는 그 공의 이제 공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경에서 나온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인데, 우리들은 전부 욕계에 살지요, 욕계.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으면 욕망의 대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욕망을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욕을 하게 되면,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욕망이 비워졌구나, 그런 괴로움은 이제 없구나, 걱정, 근심이 없구나.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이제 욕망으로서도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은 생기죠. 감기가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은 없어도 이 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몸에 대한 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또 그것조차도 말하자면 몸에 병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뭐 왔으면 이제 가지요. 우리는 이제 자기 몸에 병이 오면은 누가 그러대요. 암 진단을 받으면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말 듣는 순간 절반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라기보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일어나요.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열에는 화살을 2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에 오는 고통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또 걱정, 근심을 하진 않아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관점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나는 이런 걱정이 없고 이런 걱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이렇게 부차재정을 쭉 가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이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번뇌 망상들이 비어가는 과정을 사실은 그 선정의 과정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 공하다. 그럼 그 공했을 때 뭐가 이제 남아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지면 텅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때까지 전부 자아라는 상이 지금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었는데, 자아라는 상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때 어떤 경지가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137쪽에) 이와 같이 점차적인 차제 수행의 과정에서, 이걸 이제 부차재정이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가를 통찰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자기된 것이나 의도된 것은 모두가 무상한 소멸법이라는 것을 꿰뚫어 봄으로써 공에 대한 통찰은 완성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름 붙여놓은 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유의라고 그럽니다. 유의. 제가 아까 이 시스템적 구조에서 보면은 개별적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붙여놓은 곳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꿰뚫어 봄으로써 공에 대한 통찰이 완성되고, 이것이 최고의 청정한 공성의 성취이고, 이러한 최고의 청정한 공성을 성취하여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앞에 이야기한 경인데, 그렇다면 이 최고의 청정한 공성, 이 공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자바암경에 있는 제1의 공경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도 좋고 맛도 좋은 순일청정하고 범행이 청백한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하겠소. 새겨듣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야기하겠소. 제1의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나는 나타날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오. 이와 같이 보는 나는 부실하게 나타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보는 나라고 하는 것을 한문 경전에서는 안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눈,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이라고 모두 안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굉장히 난해한 말이 돼버려. 무슨 눈이 올 때는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는 가는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부처님이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 눈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눈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불경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이비설신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지각의 주체로서의 자아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는 나는 볼 때만 있죠.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보는 나는 보니까 내가 있는 것이지 보는 내가 있어갖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냐면은 내 몸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내가 밖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나는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나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뭐라 했냐면 브라만이 머무는 4가지 장소가 있다.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고 냄새 맡을 때는 숨 쉴 때는 호흡에 머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문다. 그러니까 마음과 호흡과 눈과 귀는 브라만이 머물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아야따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도 그걸 이제 그런 데서 부처님이 안이비 설신의를 아야따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부처님이 왜 갑자기 근이라는 말, 인드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안근, 안이비 설신의 근이라고도 하죠. 육근이라고도 하고 육입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근하고 육입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걸 왜 다른 이름을 지어놨겠어요? 그게 뭐 사람 같으면 호가 하나씩 또 따로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육근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항상 무명을 연하여 육근이 있다고 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면 여기서는 육근이라고도 했다, 저기서는 육입이라고 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명을 연하여 일어나는 것은 육입이라고 말하지만은 무명을 연하여 육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육근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육근은 수호하라 그래 돼 있어요. 육근은 잘 지키고 보호하라. 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근도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코, 귀를. 지각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할 때, 잘 지각 활동을 할 때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주의하느냐?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성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요. 근데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성 안을 어지럽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도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성문에서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다가 저놈은 들어올 놈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올 놈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육근 수호 수행.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더라도 아무거나 막 보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저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만들어내겠다 싶은 것은 끊어버려야 돼. 소리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런 것들이 개방되어 버리니까
애들에게 무분별적으로 막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19금은 못 보게 하잖아, 그냥. 이제 이런 게 전부 육군 수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우리 안에 의식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보고 듣고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군 수호입니다. 이 육군 수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 이게 계행이 되는 거예요. 계행. 그러니까 이제 살생, 투도, 사음 이런 거 계행이 되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은 이렇게 육군을 수호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육군을 소멸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지. 보지 말고 듣지 말란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육입은 멸하라 하느냐? 이 육입은 뭐냐면 그 브라만 교에서 생각하듯이 볼 때 지금 눈에서 어떤 놈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부 보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본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지니까 보는 놈도 나타나는 것이 보는 놈이 있어갖고 밖에 있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외로 분별해버리죠. 그러니까 육입처는 사실은 12입처를 함께 하고 있어요. 육입처는 내육입처, 외육입처. 그래서 이것을 이제 12입처라고도 하고 그냥 육입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외 육입처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안이비설신이 이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는 놈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는 거죠. 그럼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듯이 보는 놈이 어디 머물면서 눈에 있다가 귀로 다니고 막 속에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만약에 보는 놈이 있다면 볼 때는 어디에 있다가 눈에 와서 보고 안 볼 때는 눈에 있던 놈이 또 어디로 가서 쉬고 있거나 숨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볼 때만 나타나지 안 볼 때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눈 안에 보는 놈이 있다고는 생각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놈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작자 보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놈이라고 하는 놈은 뭡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통해 보니까 보는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보는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는 놈이 있다면 분명히 볼 때는 어디에서 왔다가 안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는 놈을 보니까 보는 놈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것은 부실하다 그 말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착각이죠. 이 잘못된 망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취착이고 집착인 거예요. 취를 통해서 유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놈을 취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놈이 내가 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이놈이 이제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가는 거지. 그러니까 취가 멸하면 유도 멸한다. 그걸 나라고 텅 비어있는 것은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을 깨달으면 취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 있다는 헛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것은 보는 놈이에요. 본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본 결과예요. 이것이 업보예요 업보. 그러니까 업보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듣고 다 하는 일은 해요. 보고 듣는 일을 하는데 그 속에 보는 놈 듣는 놈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더라. 있는 대로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해갖고 봤잖아요. 안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놈을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놈은 없더라.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게 이제 공의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해석해야 돼. 그럼 색즉시공은 뭐예요? 내 몸은 일을 하고 있는 놈이 아니라 일한 결과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많이 했더니 근육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근육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운동의 결과예요. 내가 살찌고 있지 않아요. 살찌고 있는 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결과 살이 근육이 붙은 몸을 우리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죠?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이 찐 게 아니야. 살찌고 있는 놈은 없다니까. 근육이 붙은 놈은 없어. 근육은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지. 연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색즉 시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어떤 게 되느냐. 제가 전에 마쓰시다라는 분 이야기했죠. 마쓰시다라는 분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날 때 아주 몸이 약했대요. 그리고 키도 작고 또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했으니까 좀 영양실조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나는 몸이 약하니까 건강을 내가 좀 주의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생 몸에 나쁘다는 건 몸에 좋지 않은 건 술, 담배 이런 건 안 하셨겠지. 그리고 내 몸이 약하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몸을 좋은 업을 지었겠죠. 그래서 90몇 살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허약한 마쓰시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한 마쓰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전부가 다 업의 결과인 것이지. 업의 결과.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업의 결과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 내 몸은 지금 이러이러한 업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면 이제 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활 습관도 바꾸고 음식도 좀 바꾸고 섭생을 바꾸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본래 허약한 사람이야. 그런다면 내 인생 어때요 이제? 별 수 없지 뭐. 허약하게 살다 가야지. 팔자야 이건. 팔자소관이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팔자소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안 되면 내가 가진 게 있었어야지 내 환경이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보가 있고 작자는 없다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을 붓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부처로 살려고 하면 부처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도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의 결과라니까. 부사의 업의 결과예요. 우리 중생들은 저를 자기중심적으로 업을 짓고 부처님은 자기라는 생각 없이 업을 지어요. 살면서 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니까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왜? 없는 것을 붙잡고 살지 않았으니까. 이게 실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업에 대한 작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 앉은 바람은 청년 수바 또떼야 붙다가 세종께 말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사람들 가운데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또 수명이 짧은 사람, 긴 사람, 여러 가지 세상에 사람들이 차별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139쪽의 그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바람은 청년이요. 중생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하며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한다오. 업이 중생을 이와 같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나눈다오. 이게 이제 이 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업의 소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중생이 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소유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명의 아내라는 비유가 있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마누라를 넷이나 얻었어. 처음에 이제 큰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 이제 제일 넷째 마누라가 제일
이제 예쁘고 젊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사랑했지, 넷째 마누라를. 넷째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혼자 죽기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놈을 이제 가지고 같이 죽고 싶어. 이제 죽어서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같이 죽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죽을 때,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겠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이 간다냐고. 그래서 미리 도망은 안 가고 죽을 때까지는 옆에 있어주마 그런 거예요. 마지막 마누라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몸뚱이에요. 여러분들은 몸뚱이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몸으로 있지만 죽고 나면 여러분은 몸뚱아리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하고 이별돼 버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돈을 또, 돈이 이제 돈을 또 재물을 자기가 이제 또 사랑했잖아요. 두 번째 마누라는 이제 재물이에요. 재물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으면 장례비는 내가 치러주마. 셋째는 이제 처자식들이에요. 처자식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래 당신이 죽으면 슬피 내가 울어주고 제사는 지내주마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제일 천덕꾸러기 마누라가 있어. 첫 번째 마누라. 그래서 이제 이 마누라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업이더라는 거예요. 업.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업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지 업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은 업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업일 뿐인 거예요. 그게 업이 나이고 내 것인 것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업을 이어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업이 계속 이어져가는 업에서 그 업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업 상속자. 뭔 이야기 알겠죠? 업을 모태로 하며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업이 우리 어머니예요. 또 업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얼굴 갖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무엇이냐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살았으면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지. 도둑놈의 어머니는 뭐예요? 도둑질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 행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행실이지. 업이다 이 말씀. 업.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업과 동일한 종족이에요. 친척이라는 것은 같은 피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업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업일 뿐이다.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철저하게 업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불교는 이 업설은 인도의 윤회설을 가지고 뭐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수행을 하면 마치 업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업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로 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업 중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내내 행이 있다 하잖아. 이 행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짓는 업을 행이라고 그래요. 그 자아를 중심으로 짓는 그 업 때문에 우리들에게 삼계가 벌어지고 고통의 세계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143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아까 공이 뭐라 했냐면 업보라고 그랬죠? 이 업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해석할 때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샤리푸트라여 형색을 지닌 몸은 자아로서의 행위자가 아니라 삶의 결과로 나타난 업보이고
그와 같은 업보가 실로 형색을 지닌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어떤 운동을 했느냐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몸의 상태를 만들어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한다니까. 이론이 아니라니까, 이론이. 이 불교를 절대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사실은 내가 이런 걸 내가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구나.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걸 정확하게 못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색을 지닌 몸은 삶의 결과인 업보와 다르지 않고, 업보를 지닌 형색은 몸과 다르지, 업보는 형색을 지닌 몸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형색을 지닌 몸은 업보이고 업보가 형색을 지닌 몸이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느낌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된장국을 많이 먹고 산 사람은 된장국이 맛있어요. 외국 사람한테 먹이면 못 먹어요, 이거. 이게 무슨 단백질 썩은 것이지, 이게 무슨. 굉장히 악취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뭐 누가 어떤 유학생이 그 된장찌개를 끓였다가 경찰한테 혼났대요. 모처럼 이제 저 고향에서 된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바다만 먹다가 된장을 보니까 그냥 너무 맛있어서 고향 친구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에 된장찌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이상한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먹어보도 못하고 땅에다 묻었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에게 뭐 감성, 이성, 오성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고유하게 안에가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서 철학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인지과학자들은 뭐냐면 embodied mind라는 말을 씁니다. 체화라고 하죠, 체화. 그럼 무엇이 체화냐? 경험의 체화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구체적인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의 의식화가 돼, 그게. 그래가지고 체화가 된다고. 여러분의 하나의 어떤 여러분 자신의 속에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요. 이때 체라는 것은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체화가 아니야. embodied라는 것은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에는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감정이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그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근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고락의 감정이 왜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고락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밀도 사성제에서 집을 알면 멸을 가능한 것이고 멸을 하기 위해서는 도가 있다. 그게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이렇게 같이 잘 맞아떨어져요. 이걸 윤회설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갔다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지금 우리 불교가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들은 내버려 두고 막 성불을 해서 뭐 해탈하자. 해탈은 바로 이런 걸 해탈이라고 한다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생사윤회, 윤회하다가 윤회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경에 보면 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오온의 실상. 이제 그럼 오온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사실 불교 모든 수행은 오온의 실상을 우리가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실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의 출발점을 우리는 사념처라고 부르죠. 이 사념처에는 신수신법, 말하자면 까야, 웨다나, 찌따, 담마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념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할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하죠.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이제 사념처 수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념처라고 할 때 이 사념처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념처 수행이. 이게 이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지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방불교의 고유한 수행법이 아니에요. 본래 불교 수행은 그래서 이제 천태지관, 우리 이제 천태종에서 천태지선사도 천태지관이라는 말 하죠. 이 지는 사마타고 이 관은 윗바사나예요. 그런데 이 관을 어떻게 하느냐? 대승에는 관법들이 좀 달라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초기경전에서는 신수신법을 관찰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법상관 한다거나 뭐 이제 더 다른 차원으로 또 관법을 달리 해가지고 실상을 보기 위한 방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우리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마음, 의식이 지각을 통해서 밖을 향해 있어요. 항상 관심이 밖에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 소식이 궁금하지는 않아. 근데 밖에 뭐가 있는가가 궁금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왜 산이라고 그래? 바깥으로 흩어져 있어, 이것이. 그러니까 사방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여기서 뭐 한다 하더라고 막 거리 가고.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막 광고를 막 때려버리면은 그거 보면 막 아우 저 사고 싶고 막 무시 막 단풍이 들어서 사람들이 몰리면 나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제 속이 심란하지 막 마음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부터 그걸 멈추는 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밖으로 이게 육군을 수호하는 거죠. 그 육군 수호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왜 자꾸 바깥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이 나돌아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제 차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으로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고 지라고 그래요. 사마타.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밖이 안 보이면 뭐가 보여 이제? 안에서 뭐가 보여? 그걸 보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내다보는 것은 견이지만 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관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힘을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는 통찰할 수가, 반야가 이제 이를 바라보는 그 힘을 반야라고 부르고 이걸 지혜라고 부르고 통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 윗바사나라고 불러. 그걸 관찰하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관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는 뭐가 있어야 일어나겠어요? 반야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이지.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정이라 그러고 윗바사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해라고 그래서 정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정에 쌍수한다.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못 돌아다니게 꽉 붙잡고 앉아 있으면 이게 정이 되죠. 고요해져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어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무기력해져. 그냥 가구만 있고 싶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무기력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가 이렇게 통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참선한다고 앉아서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이제 속에서 별 생각들이 다 나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고
이 삼매가 돼가지고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난다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계속 알아차려야 돼. 안 일어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제 졸고 있거나 그러면 안 일어나. 근데 그건 참선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소식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앉혀놓으면 속에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깥을 차단해 놓고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보아가면서 이제 보면 사라진다.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안정되어 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이 훨씬 더 쉽게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행주자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하면서도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런 게 이제 수행이 잘 되신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함부로 막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행동거지부터가 달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계속 자기 몸이 움직일 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가 되죠.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겨요. 누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이제 그 기분 나쁜 놈이 보이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보이잖아, 밖에.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기분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일어나는가? 아, 내가 지금 나라는 놈을 하나 상대해 놓으니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이제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통찰해 가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쉬고 그치고 이런 것들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이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념처의 모임과 사라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소. 제가 이제 집과 몰이라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사념처의 모임과 사라짐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과 마음과 법이 어떻게 모이고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해놓고 음식이 모이면 몸이 모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하라인데 아하라가 뭐냐면은 이 밥이에요, 밥.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모이면 몸이 모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음식이 모여서 된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소멸하면 몸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몸이 모이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고 몸이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고 몸이 모이고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어지고 모든 세간에서 취할 것이 영원히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걸 한문에서는 내신, 외신, 내외신으로 관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난 처음에 한문만 보고는 내신은 어떻게 관하고 외신은 어떻게 관하고 내외신은 어떻게 관하는가 했더니 이제 빨려에 보니까 몸이 모이는 것을 따라서 관찰하고 몸이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하고 몸이 모이고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모이는 것을 내신, 몸이 사라지는 것을 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영양분이 흐르는 강이다고. 아까 내가 이제 그 소용돌 이야기하고 강 이야기 했잖아요. 물이 많이 흐르면 강이 커지죠. 물이 적게 흐르면 강이 줄어들죠. 여러분들은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몸도 영양분이 많이 흘러가면 뚱뚱해져. 영양분이 조금 흘러가면 빼빼해지고. 맞죠? 이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불교 수행의
수행의 법인 것이지 뭐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여실하게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실하게 봐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고, 경험이 모이면 느낌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촉을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경험보다는 대상 접촉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대상 접촉. 이게 물론 우리가 경험한다, 뭘 대상을 접촉하는 걸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험이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경험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 대상 접촉. 근데 대상 접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대상 접촉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기 안에 그것에 대한 이미 지식이 있어야 되죠. 컵이다. 컵을 내가 대상으로 접촉하려면 나에게 컵이라는 명색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명색을 연하여 유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명색을 유깁이 대상으로서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하니까 경험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경험이든 대상 접촉이든 이것이 모이면 느낌이 모인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라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런 그 대상을 어떻게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감정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상을 접촉을 통해서 일어났던 감정들이 이제 계속 모여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요즘 그 인지과학자들은 embodied라고 부르는 거예요. embodied. 체화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embodied mind. 체화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selfless mind라고 그래요. 자아 없는 마음이다. 우리는 마치 마음을 자아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 속에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요즘은 과학 자체가 불교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인지과학을 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같이 포럼도 많이 하고, 현재 인지과학의 그 큰 대세를 이루는 게 이제 마뚜라나로부터 출발한 산티아고 학파의 그 인지과학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불교하고 맥락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Embodied Mind라는 책에 보면은 오온에서 자아 찾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교의 무아설, 오온설 이런 것들을 직접 인지과학적인 영역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불교가 얼마나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학적이고 여실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부처님은 깨달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인지에서 나와요. 인류 학문상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몸소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오래된 고전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가장 새로운 신학문인 것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또 어찌 보면 가장 젊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와서 해야 될 공부인데 지금 우리 형편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 선도자가 되도록 교육시키고 싶으면 불교 교육부터 시키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말을 안 듣게 했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뭐 절에 가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기를 좋아했고, 근데 아니 그거보다는 학원에는 안 가도 된다. 절에 가자. 절에 가고, 또 우리 절이 잘못했어. 업보라니까 다. 이 절에서 애들이 와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불광교육원이 앞으로 잘 되려면 여기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태반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녁 시간 잠깐 짬내서 오고, 대부분의 시간 이 공간은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그 불교를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른 생각 갖고 사는 것이다. 바른 생각만 가지고 살면 먹고 사는 건 다 알아서 해요. 그럼 뭐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줄 필요 없어. 생각만 바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직업들이고, 없으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세요. 대학 그만둬버리고 집에 자동차
창고에서 뭐 만들다가 하지 않아. 생각 바르게 가지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중요해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대상 접촉이 모여서 느낌이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름과 형태가 모이면 마음이 모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별하니라고 설정해 놓은 여러 이름과 형태들의 분별. 이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억념이 모이면 법이 모이고, 억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으니까 요거의 책상인 것이요. 여러분들이 저 책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해버리면 책상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그건 요즘 보니까 입증이 되더만.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면 기억이 사라지죠. 기억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져.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기억에서 사라지면 아들이 아닌 거야,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막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의 구조 속에서 이 다루마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으면 그건 까맣게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참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거예요. 이름과 형태가 모이면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이 조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식을 이야기해요. 식.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느낌도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번역할 때 마음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의 정신현상 일반을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뭐 특정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수, 상, 행, 식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전부 이제 마음의 형태거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수를 느끼는 마음, 상을 생각하는 마음, 행을 조작하는 행위, 식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존 그 번역도 해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인도 철학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정신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개념들이 베다나, 산냐, 뭐 위자나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에스키모는 이 눈을 가지고 눈 속에 살다 보니까 눈을 20몇 가지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번역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이름이니까 이름 번역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교가 지금 이래 행해지고 있는 인도에서 부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용했던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개념들과 딱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들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건 다 이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 이해하고 끝날 수는 없어. 끝나면 그건 하나도 이해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 마음에는 명색이 모여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뭘 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가 알고 있는 명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야.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해. 왜 그러냐면 잘 못 들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들으면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여실직연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공부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억념이 모이면 법이 모이고 억념이 소멸하면 법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법이 모이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고 법이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고 법이 모이고 사라지는 것을 따라서 관찰이 머물면 의지하여 머물 곳이 없어지고 모든 세간에서 취할 것이 영원히 없어진다. 이것을 사념처의 모임과 사라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을 통해서 나라고 할 만한, 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무아와 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오온의 실상이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연기해서 연기한 망념들이 모이고 사라지는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열반으로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공성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정견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팔정도로 이어지는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그 교리들은 이렇게 다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불경을 읽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불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